네, 이 시간 간증 시간입니다. 3교구 이경구 장로님 나오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증을 좀 은혜롭고 잘 하려고 했더니 사탄이 업습해가지고 아침에 고개를 1cm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재활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지금 간증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조금 높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교구 비례 일목장 이경구 원로장로입니다. 이번 간증은 우리 가양교회에서 세 번째 하는 간증이기 때문에 이전 간증은 생략하고 지금 일상을 살면서 감사하고 부족한 어린애 같은 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간증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매일 일상을 기도의장으로 놀이터로 삼고 생활하는 햇세드 동산에 내년 봄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진달래 피고 벚꽃 필 무렵 꼭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개인이나 친한 분들과 함께 오셔도 되고 가족분들과도 구경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부에서 만든 공원처럼 돈 많이 들어 준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초라함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진달래와 벚꽃 볼 때는 참 인상에 남을 것입니다. 제가 나이 든 탓인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누구에게나 한 번도 말해보지 않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6.25 동란 한 해 전에 태어났습니다. 49년 소띠입니다. 우리 유구 아버지는 그 당시 연식 정구 군 대표로 활약할 정도로 정말 한량으로 잘 나간 부잣집 둘째 아들이셨고, 우리 어머니는 만석군 부잣집 셋째 딸로 태어나 시집 가실 때 몸종을 둘이나 데리고 가셨단 말을 커가면서 들었습니다. 지금 말을 빌리자면 저는 금수저로 태어났죠. 그런데 제 나이 겨우 2살 때 6.25 동란이 일어났고, 그 동란이 일어난 다음에 9월 9일 36살 되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연세대 신학과 다니는 이웃 형의 전도를 받아 처음 교회에 입문했었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뜻을 알게 되고 불러보지 못한 아버지를 마음껏 또는 한이 서린 목소리로 불러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사진으로만 봤던 유구 아버지와 오버랩이 되면서 이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다라고 믿어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청이 큰 것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큰 소리로 아버지 하고 부르는 덕분일 것입니다. 이제 현재의 삶 가운데 일상을 살면서 감사하고 부족한 어린애 같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가를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금년에 햇세드 동산에서 2번 위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9월 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칡 덩쿨이 여러 묘목들을 칭칭 감아 못 살게 하여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을 한창 하는데 느닷없이 장수 말벌들이 날아와 머리통을 사정없이 네 방이나 쏘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장수 말벌은 일반 말벌보다 한 3배 정도 크고 아주 침도 강한 그런 말벌입니다.
세상의 어떤 아픔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통증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송곳을 독을 발라 사정없이 찌르는 아픔보다 더한 아픔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갑자기 생각나서 바울 사도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지만 해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저도 살려주세요 하고 절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19를 불러 한국병원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장수말벌 한방 쏘여도 아픈 통증으로 쇼크사를 당한 사람들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 네 방이나 머리통에 쏘이고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큰일 났네요. 빨리 주사 맞고 약 드셔야 되겠네요. 그러는데 좀 우직스럽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사 안 맞을란다. 또 약도 안 먹을란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도 주사도 맞지 않고 처방해 준 약도 받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살려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조혜철 권사도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저보다 무례한 사람이라고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이 간증을 하면서 비로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추위에 약한 꽃들을 조금만한 비닐우에 씌우기 위해 긴 파이프를 활 모양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이프를 땅에 고정하고 일어서는 순간 휙 하는 바람 소리를 내며 휘어져 박아 놓았던 새 파이프가 땅에서 튕겨나면서 저 면상을 1mm 간격 없이 휙 하고 스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는 그 순간 땅바닥에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없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살려주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 인생은 헤세드 동산에서 지낸 것처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지만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좋을 때는 어떤 재벌이나 갑부도 부럽지 않았고, 나락에 떨어질 때는 아는 지인이 쌀 한 가마를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돌아갈 때 통곡하고 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생각하면은 그런 우여곡절로 사는 내 인생이 평탄하게 사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가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요즘 매우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확실히 깨닫고부터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가장 직접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여러 번 비유 말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공생애를 사신 것도 전적으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예수님 자신이 내가 능력이 많다고 자랑한 것일까요? 또 12 제자들을 세운 목적이 궁극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지 않겠습니까? 배신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도, 성령으로 바울 사도를 회심시키는 일도 모두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고부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제가 전도해서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전도는 훨씬 많이 했지만 현재 우리 교회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 분들입니다. 성함을 호명하자면 김순희 권사님, 고순혜 권사님, 김용순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임경태 권사님, 박문수 집사님, 강한식 권사님, 오늘 찬양하는 송민환 권사님, 이런 분들입니다. 저에게 전도되어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요즘 전도하여 새 가족들을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앞에 앉아 계시네요. 김영순 권사님은 5분이나 멋있는 분들, 정말 장관같이 생기는 분들을 모시고 오시고, 또 국회의원 부부도 선거 끝나고 우리 교회에 꼭 오기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 나가서 그런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 계시고, 또 어느 날은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저한테 문자 와서 하나님은 이런 걸 다 고쳐주십니다 했을 때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 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고순혜 권사님도 자기 아파트에 있는 분들을 5분도 모시고 와서 등록시키고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다음에 박문수 집사님 아시겠죠? 키도 크고 하는데 제가 전도를 했는데 자기 와이프도 전도를 하고 자기가 지인 젊은 청년도 전도하고 왔습니다. 이분이 자녀들이 3남매가 있는데 다 의사입니다. 또 서울대학교도 들어가고 하는데 정말 앞으로 이제 전도를 많이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하고, 그분이 몸이 아픈 것을 제가 만져주고 지압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 열심히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가 전도했을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무신론자도 계시고, 또 천주교에 다니신 분도 계시고, 불교 신도회장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앞에 계시는 김용순 권사님이 불교 신도회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잘하시고 전도도 이렇게 잘하시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 얼마 전 전도에서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가발 공장을 만들고 책을 발간하기 위해 떠났던 이민화 원장을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떠났지만 늘 제가 카톡으로 하나님은 돈보다 명예보다 이 세상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니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며 꼭 다시 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계속 기도하고 카톡으로 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다시 카톡으로 왔습니다.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제 핸드폰에 그 카톡 그대로 있습니다. 장로님, 오늘 서울 출근길에 장로님, 권사님 생각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책 출간을 앞두고 세상 일이 먼저인 것처럼 갑자기 교회에 나가지 않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생각하니 그때는 철없이 몰랐지만 지금은 제가 너무 가슴 아프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죄인인 저를 끝까지 기억해 주셔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었네요. 감사해요, 장로님.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세요.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슬그머니 가양교회가 모교인이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새벽 기도도 시작했고 하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중요하고 상속자를 계승시키는 일이며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특히 훗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상할 수 없는 큰 상을 받을 일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교회 목표가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로 5,000명을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5,000명을 만들자고 하는 전도 최강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없이 두 사람 이러했는데 전도하는 사람은 10사람도 할 수 있고 100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내가 믿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있으면서 전도 하나 없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정말 결심한 마음으로 전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에게 영광, 또 내 상속자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상속자들이 정말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해서 붕된 가양교회를 만들기로 약속합시다. 할렐루야, 아멘.